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참 전 세계가 한 국가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이 나서 지금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미 2만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고요. 아직도 잔해 속에 깔려 있는 사람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골든 타임은 지났다고 하죠. 날씨도 춥고 시간도 많이 지났고 20만 명이 아직도 구해지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이 원래 지진이 많은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1939년도에 거기에서 큰 지진이 나서 약 4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지난 99년도에도 큰 지진이 나서 거기서 2만 명 이상이 또 죽었다고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이렇게 2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난 것은 뭐 지진이 원인이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 지진이 많은 지역이에요. 과거에 대량 사고 큰 참사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다시 건물을 짓고 지을 때에 내진 설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됐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비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그것이 큰 것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왜 적금을 들어나요? 내가 언젠가 큰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적금을 드는 거 아니겠어요? 왜 보험을 들어요? 내가 언젠가 큰일을 당할 때 그것을 대비해서 드는 게 보험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보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적금식으로 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갈 준비를 하며 내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 잘못될까 봐, 이 땅에서 뭔가 잘못될까 봐 보험식으로 드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참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여러 차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대비하라, 준비하라 권면을 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이게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경고입니다. 그냥 권면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게 더 좋아가 아니라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 주의 날 준비해라, 대비해라, 너 깨어 있어라. 만약에 대비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깨어 있지 아니하면 너 거기에 대한 책임이 너에게 물게 되는데 그것은 지옥이다. 이건 권면이 아니에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한다는 겁니다. 깨어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것으로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깨어 있으라는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히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뭐예요?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함이십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반대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권면의 말씀이면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재림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있으라. 왜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 43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꽁꽁 싸매고 몰래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그 다음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의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왜? 예수님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깨닫지 못할 때 오시기 때문에,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할 때 오시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주맞을 준비하고 있으라. 항상 주님 앞에 서 있을 준비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 마지막이 되든, 아니면 내 생명이 끝나서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되어서 마지막이 되든, 그것은 똑같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때는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 한 번만 더 준비하고 올게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주맞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다가 돌아가다가 죄송하지만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당당하게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물으시는데, 심판에 대해서 또 준비하지 않은 거에 대한 지옥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섯 처녀는 준비했어요. 대비했어요. 없을 것을 대비하여 미리 더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를 안 했어요. 당장에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만족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갖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큰 문제 없으니까,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그냥 내 건강이 좀 걸어 다닐 만한 하니까 그냥 사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련하다는 겁니다. 바보 같다는 겁니다. 기름 준비를 미리미리 다 충분하게 해놔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심판받아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어떤 때와 시기예요? 재림의 때와 재림의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뭐같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믿는 사람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반드시 갑자기 임하신다.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다. 근데 이게 머릿속에만 있어요. 이게 지식으로만 끝나요. 이게 내 삶으로, 믿음으로, 행동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만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뭐가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못 피한다. 준비하지 않으면 못 피한다.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못 피한다. 그 이르는 멸망 그대로 당하게 된다. 지옥에 그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시키는 것이 정상입니다. 죽을 날을 준비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삶과 삶을 조심하며 내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깨어질 거 깨어내고 내가 끊어내야 될 거 끊어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요, 깨어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자는 사람이 많을까요? 새기는 사람이 많을까요? 흘려듣는 사람이 많을까요? 무시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것을 기록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무리 외쳐도요, 잔다는 겁니다. 안 새긴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재림에 대해서 성경이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요, 안 듣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안 들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심판받아 지옥 가는 자가 많다. 교회 안에서 지옥 가는 자가 많다.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이언사 외친님이다 하더라도 안 들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사람이 악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지만 내 본성이 안 바뀌어요. 내 가치관이 안 바뀌어요. 내 생각과 삶이 안 바뀌고 내 행동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입술이 안 바뀌고요. 6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떻게 하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뭘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내 영혼을 위해서 정신 차려라.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 정신 차려라. 선포되는 말씀을 잘 새겨라. 깨어 있어라. 주의 임하실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갑자기 이르기 때문에 결코 피할 수가 없다. 지진도 결코 피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임했기 때문에. 지금도 지진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살아남았고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아니 살았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 수도 있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뭐라 그래요? 정말 운 좋게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건물 안에 있지 않다가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운 좋게 살아남는 거 없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대비하지 않으면 운 좋게 살아나자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받아 죽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절대로 심판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자지 않고 깨어있다는 것은 뭘까요? 자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준비하지 않으면요, 새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는요, 이것은 그냥 하면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깨어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 데살로니가전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잠잘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멍청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이 하신 말씀이니까. 바보 천치가 돼버려요. 그래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회사 다닌다고, 내가 높은 직급에 있다고 소용없어요. 그거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고 깨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해야 성령 받고, 성령 받아야 선악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해야 천국의 길을 선택을 하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둔감해진다는 겁니다. 멍청해진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늘 마음과 시선이 세상으로만 향해요. 늘 내 관심이 내 육적인 것만에 향해 있어요. 내 온통 초점이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데, 내 만족하는 데에만 맞춰져 있으니, 그러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깨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 영혼이 멍청하니까 육적인 것에서만 멈춰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또 술 취함과 또 생활의 염려. 방탕하고 술 취한 거, 그게 내 생활의 염려랑 똑같은 위치에 놓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방탕한 거예요. 그게 술 취하는 거예요. 내 생활의 염려, 내 필요와 내 물질과 내 통장과 내 집과 내 차와 내 건강과 내 육적인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채우고 싶은 것과 만족하고 싶은 것, 이런 게 다 방탕한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 술 취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들은 마음이 어떻다고요? 둔해요. 멍청하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줘도 안 들어. 왜? 멍청하거든. 영혼이 멍청하거든. 둔하거든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뭐처럼? 덕과 같이 임한다. 어느 날 덫에 걸리는 겁니다. 육적인 거 따라가다가 육적인 덫에 걸려서 결국 멸망해서 잡혀먹는 거예요. 마귀한테. 영혼 사냥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 듣고 찔려야 된다는 거예요. 도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또 싸매 주시지. 근데 그거 듣기 싫어서 안 들어, 안 새겨, 기도도 안 해. 그러면 더 멍청해질 수밖에 없어요.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3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어떻게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져요.
영혼이 멍청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선악을 분별 못해요. 육의 것에만 집중을 해요. 깨어있다는 것은 그래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느냐? 너희가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다시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깨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맨날 마귀 밥이 돼요. 마귀의 공이 돼가지고 뻥뻥 채이고 다녀요. 목에 개줄 묶인 것처럼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멍청하니까.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 드렸다고요? 말씀 듣는다고요? 몇 장 몇 절 어디에 뭐 있는지 안다고요? 아니요. 기도 안 하면 순종할 수도 없고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이길 수도 없고요. 기도 안 하면 이게 지식으로 끝나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질 않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에 있지 않아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또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너희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우리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그런데 반대로요,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그냥 다른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또 깨어있지 못해요. 정신을 차리지 않아요. 그럼 그 다른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저희는 어둠에 속한 자들 아니겠어요? 어둠에 속하니까 기도를 안 하죠. 어둠에 속하니까 말씀을 안 듣죠. 어둠에 속하니까 깨어있지 못하죠. 어둠에 속하니까 맨날 자빠져 자죠. 영혼이. 참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교회에 안 나와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해, 기도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내 삶을 바꿔나가고 순종하는 삶으로 바꿔나가서 이것이 순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러니 지식으로 끝나고 머리에서 끝나고 그러다 그것이 교만이 되어 마귀의 밥이 되고 늘 깨어있는 것 같지만 자는 것이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잔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요, 에베소서 마지막에 앞에서부터 쭉 다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6장에 와가지고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나를 보호하는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면 될까요? 그게 완벽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소리가 안 나네. 거기에 하나 더 추가가 해야 완벽해져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이에요. 에베소서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그 밑에 쭉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옷, 신귀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검 말씀하신 다음에 18절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전신갑주 입었으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 들었으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썼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장해 놓고서는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이거 다 소용없어요. 이 모든 내 장비를 다 갖추어서 정확하게 나를 딱 결착시키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준비하고 대비합시다. 그 말이 기도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거기 마지막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허리띠를 띠고 호심경을 붙이고 별의별 거 다 해봐도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져봐야 이거 가지고 사용할 줄을 몰라. 그러니 머릿속에 말씀은 있는데 이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의를 선택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욕심과 아집을 끊어내고 말씀대로 나를 바꿔나가야 되는데 안 해. 왜? 기도를 안 하니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말씀이 생명이 아니라 이론으로 끝나요. 지식으로 끝나고요. 그냥 머리에서 끝나버려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요, 기도입니다. 거기에 말씀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알면요, 이론과 지식으로 끝나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같이 믹스가 돼요. 그것이 진짜 힘이 발휘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지식만 있으니까 교만해져서 어디 몇 자 누구 어떤 말씀 누가 어떻게 얘기하고 그냥 울리는 꽹과리만 되는 겁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봉사하면 뭐예요? 헌금하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안 빠지면 뭐예요? 기도를 안 하면 결국은 그 영혼은 잠자게 되고 깨어있지 못하며 마귀의 밥이 되어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이리저리 휘둘리며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바로 어둠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늘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 기도 놓치지 맙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참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설교를 어느 선에서 끊어야 될까?
짧게 하면 짧게 끝났다고 일찍 끝났다고 일찍 가고, 길게 하면 늦게 끝났으니까 또 일찍 가고. 그럼 언제 기도해요? 언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걸고 내 믿음을 걸고 주님과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기도로 한번 씨름을 해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응답 주세요. 그 응답이 나 이거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나 만나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 음성 들려 달라고. 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야곱이 그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것처럼 천사가 쳤는데도 끝까지 안 놓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이를 불문하고.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얘기하는데 안 듣더라고요. 안 나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욕심을 못 이겨요. 내 마음을 못 이겨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못 이겨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점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싫어지니까 또 안 나와.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 어리석어져.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고리를 끊어내고 내가 어쨌든 싫지만은 야곱처럼 한번 나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말씀 어디 몇 장 몇 장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진짜 예수님 만났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 그래요? 맞아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 예수님 만났는데 어떻게 내 삶이 안 변해?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내가 아직도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요? 말씀이 잘못됐든지 내가 안 변했든지 둘 중에 하나죠.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사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요 쉬질 않아요. 자질 않아요. 그러면서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녀요. 근데 나는 쉬고 자고 그냥 자빠져 있어.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곁에 놔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가죠. 얘들아, 내가 심히 근심 때문에 심히 곤란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 너희는 나와 함께 기도 좀 해달라.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기도 못하더냐? 나 지금 죽게 됐는데 너는 1시간도 기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자빠져 자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워놓고 다시 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왔는데 또다시 자고 있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37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아멘. 왜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내가 내 삶을 놓지 못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질 못해. 그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면요, 마음 상할 일이 있어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음이 상해도 모세만큼 마음 상할 사람이 있을까요? 뭐만 하면은 원망하고, 뭐만 하면 불평하고, 뭐만 하면 죽이려고 그러고, 뭐만 하면 쫓아내려고 그러고, 사사건건 거기에 시비를 거는데요, 아마 모세만큼 마음 상한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세는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내 믿음의 걸음에 걸어나가면서 시험될 일이 참 많습니다. 넘어질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기도 안 했거든요. 시험 들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려면 바울처럼 원망할 만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근데 그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늘 기도하고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 훈련하는 거 아니겠어요?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기도 훈련합시다. 같이 끌고 와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그렇지 않으면 늘 마귀 밥이고, 늘 마귀의 반찬이고, 늘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결국은 깨어있지 못하고 심판 자리에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믿음 지키는 게 아니고요. 말씀 알고 있다고 믿음 지키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말씀도 지키고 내 믿음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와서 그냥 시간 때우고 가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와서 내 것만 던져버리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결제하세요. 하나님 이거 도장 찍으세요. 하나님 이거 결정하세요. 던져놓고 가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적인 결론을 내가 어떻게 맺어야 될까?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고 주의 음성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기도지, 그냥 내 거 원하는 거 던져놓고 끝나고 내 하소연만 하고 끝나고 눈물을 흘리면서 끝나고 하나님 나 죄 때문에 아파요 하고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통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요. 가치관의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가운데 문화로 틈을 타고 들어와요. 세상 문화가 얼마나 좋은지 즐거운지 기쁜지 만족한지 달콤한지요. 그걸 통해 나도 모르게 물들게 되는 거예요. 사타니즘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기사 보신 분 있으세요? 어제 보셨어요? 예, 저도 어제 봤는데 오늘은 아예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사타니즘 바이블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탄교의 창시자가 사탄 성경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근데 이것을 번역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출판하려면. 클라우드 펀딩을 했는데 2천만 원을 펀딩하려고 했더니 2달 만에 5,600만 원 이상이 모여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출간이 되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 사탄은 절제하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더라? 탐닉해라. 거기에 사탄의 9계명이 나온대요. 탐닉하라는 거예요.
네가 뺨을 맞거든 다른 뺨을 대조라가 아니라 뺨을 맞거든 복수해라. 성경에 있는 걸 완전히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출판하는 그 출판사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런 오컬트 문화지 이것이 어떤 종교와 특정한 어떤 그러한 사람들을 지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문화다. 문화래, 문화. 사탄의 계명을 이 세상 가운데 한글로 번역해서 뿌리는데 그냥 문화래요. 이런 것들을 그냥 문화라고 알고 어린 영혼들이, 세상에서 젊은이들이 이런 것들을 읽을 때에 그 가운데 영적으로 타고 들어오는 사탄의 생각들은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근데 분별을 안 해요? 그냥 문화를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다가 차별금지법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챗 GPT라는 거 요즘 많이 나오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공지능 AI입니다. 이게 참 모든 분야에 여기 포함되지 않는 분야가 없어요. 여기에 그냥 내 주제만 딱 치면은 5초에서 10초 안에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있었느냐? 병문안 신방 5분 설교 해줘 하니까 10초 안에 5분짜리 병문안 신방 설교문이 쫙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대학 교수에게, 신학대학 교수에게 AI 컴퓨터가 준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읽어보고 평가해 주세요 했더니 어떤 주제를 주고서 논문을 써달라고 그랬더니 그거 평가를 받으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제 앞으로 AI가 설교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 그 은혜 받으시겠죠, 모르면. 이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생명이 있을까요? 이런데 기도를 안 해도 될까요? 분별 안 해도 될까요? 어떤 분야든지 5초에서 10초면 다 나와버려요. 분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젊은이와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믿음의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결론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지 단지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끝나는 이러한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